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치유자 예수님을 따라 부정 속으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바닷길을 걷다가 또 세관에 앉은 세리 레위를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를 이제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죠. 근데 그것을 서기관들이 보고 어찌하여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방금 읽었던 그 유명한 격언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는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마가복음에서 진행되는 그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의 갈등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거를 살펴보냐면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 마가복음 연속 설교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 목적지가 뭐냐. 우리가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함이냐, 어디까지 가고자 함이냐 이걸 이쯤에서 한 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갈등이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봤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를 처사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인파가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안팎으로 가득 찼죠.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 인파 중에 누구도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또 시비 걸러 갔나 보다. 예수님 비난하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까지는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서기관들도 나사렛 예수라는 랍비와 선지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날 서기관들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만약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어쩌면 그들은 굉장히 뜨겁게 감명받았을 수도 있어요. 야,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은혜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 말을 듣자 서기관들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알기로
그들의 탁월한 구약적 지식과 율법 지식에 의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으리요? 라는 이 강력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절 하반부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생각했대요. 예수님을 향한 의아함, 당혹스러움, 혹은 불만, 문제제기. 근데 그게 어떻게? 마음속으로. 적어도 이때까지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지?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전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님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주님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혼란이 더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꿈꿔왔던 혹은 그려왔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불일치해요. 부조화를 이룬다고요. 다름이 점차 그 다름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속으로.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말을 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한 번 더 발전해요. 서기관들이 누구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정면으로 싸울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적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점차 의혹이 더 커지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라는 불만이 커지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죠. 야,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더 진행하면서 이러한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우리가 살필 안식일 논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미리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합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길가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인사를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 왜 저래? 속으로. 심지어 세리들과 함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걸 보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야, 니네 선생님 왜 저래? 이랬던 이들이 이제 심지어 예수님이 뭐까지 어겨요? 안식일 규례까지 어겨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갈등이 고조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는 직접 말해요. 왜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 갈등이 점점 발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미리 볼게요. 한 구절만 3장 6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은 조금씩 뭘 인식하냐면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자기가 이렇게 그려왔던 메시아의 이미지랑 다르다. 그 다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불만이 더 고조되고 마침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완전한 뒤틀어짐이 그들 사이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내적 고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들을 자세히 연구할수록 설명하기 힘든 이질감이 내 안에 생겼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당연히 예수님은 나랑 친해, 예수님은 나랑 가까워, 예수님은 나에게 익숙해, 예수님은 나랑 친근해 라는 어떤 종교적 이미지, 인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복음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과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 그거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막연히 친근하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몹시 낯설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우린 복음서를 읽으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안쓰러운 사람들이다. 세상 똑똑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정작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참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나는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님과 가까운 상태일까? 우리 오늘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복음서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자고.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그냥 예수님을 막연히 심리적 친근감 속에서 대해왔던 것은 아닐까? 진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 마음의 어떠함과 가치관, 실제 삶의 모습과 행보, 혹은 기독교에 대한 신앙 인식과 이해, 어떤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서가 증언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와 가까울까? 아니면 나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가까울까? 만약 여러분 이 질문에 선뜻 내 마음에 대답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대적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맞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향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나와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심화되고 완전히 노선이 달라졌다고요.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왔던 예수의 이미지가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예수와 일치하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말씀 속에 있는 예수가 정말로 일치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고자 하는지, 닮아가고자 하는지, 그 모습 그대로 추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마가복음 연속 설교가 종료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아직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2장도 못 다루고 있지만 이게 종료되는 그날이 속히 올 건데 그날에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형상이 더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복음서 말씀 마지막까지 다 마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의 판단과 어떤 사고방식과 삶의 구체적인 행보와 행동 양식 모든 게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와
더 가까워져 있기를. 서기관들과는 그만큼 멀어져 있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잘못 알았던 것, 얄팍하게 알았던 것이 복음으로 진짜 교정돼서 더 진보된 신학,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셨죠. 이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중풍병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시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 가서 레위의 친구들, 수많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마가가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냐면 죄와 부정의 문제를 제기해요. 중풍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리 레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죄와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이 죄와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태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치유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정했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죄와 부정의 문제, 어쩌면 우리와 참 많이 닮은 서기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해가는지,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미리 말하면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죄와 부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는 분으로 마가가 증언하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바닷가로 나가셨죠. 마가가 배경을 바닷가로 세팅해요. 이거는 1장의 어떤 사건을 에코라고 부르거든요. 그 앞에 것을 상기시키게 하는 마가의 기법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고 큰 무리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계속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가 어디에 앉아있대요? 그럼 그는 누굽니까? 세리죠. 바닷가에서 세리 레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뭘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죠. 해변길을 걸으시다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장면과 일치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1장 시몬을 제자로 불렀던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잘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왜 하필 그들을 제자로 삼지? 랍비가 이것도 당시 사람들한테 의아할 수 있었겠지만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리는 매국노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 편에 딱 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이방인 취급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조 속에 사람은 딱 2종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세리는 동족이지만
동족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 취급을 안 했어요. 너희는 부정한 이방인이야 라고 멀리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건 매우 큰 파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당시 사회에서 이슈가 될 터인데 예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레위의 친구들을 다 불러요. 세리들. 그래서 그냥 죄인들이라고 통칭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죄인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많이 연합해서 나오거든요. 어쩌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학을 띄웠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우글우글 모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식사 교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너와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모든 의미가 식사 교제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도무지 그 당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진행하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만약 저 같은 쫄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적당히 하시죠.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셔야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셔야죠. 너무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가?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죠? 이거 유행어인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 가운데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음식물에 대한 규례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에는 정한 것도 있고 속된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속된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요. 속된 음식을 먹고 접하는 순간 부정한 자가 된다. 이게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죠. 그런데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는 단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몇 번 살펴봤죠.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돼요.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과 가까이 해도 나에게 부정이 옮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고? 뭘 걱정하는 거죠? 백방부정이 전염될 거야. 나사렛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왜 겁없이 저렇게 죄인들 한가운데서 식사 교제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통을 만드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나오죠.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의 배신자, 아니 이제부터는 이방인 중에 하나, 부정한 자, 누구와는 결코 식사 교제하지 마라. 세리와는 식사 교제하지 마라. 만약 너가 세리와 식사 교제를 하는 순간 너는 부정한 자가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 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 예수님은 그 전통을 정면으로 거스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당신도 부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합니까? 부정이 옮을 텐데요. 그게 걱정되지도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다? 의사다 라고 말하죠.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구원자다 라고 말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하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지난주 용어대로 하면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구원자야. 근데 이게 오늘의 용어, 오늘의 이미지로 바꾸면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의사야 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 병든 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치유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와 부정의 문제가 있어요. 죄와 부정이란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죄와 부정을 한쪽 진영은 서기관들, 이들은 이 죄와 부정을 어떻게 대하는가? 반대로 다른 진영, 예수님은 죄와 부정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회피, 외면, 단절, 분리예요. 죄인이 발생했어? 부정한 자가 발생했어? 그들과 식사 교제하지 마. 그들과 접촉하지 마.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단절시켜. 분리시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와 부정이라는 현실을 대하는 방식은 회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라고. 나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떨어뜨리고 부정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서기관들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구원자야.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치유자야. 예수님은 세리를 불러요. 죄인들을 불러요. 함께 식사 교제를 하여.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요. 바리새인들은 죄와 부정이 발생하면 멀리 도망가서 단절시키고 분리로 자기 거룩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죄와 부정 속으로 들어가서 죄와 부정과 함께하며 죄와 부정 자체를 치유해요. 이게 복음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죄와 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이 진찰하고 넌 부정한 자야 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자신의 모든 관계,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연인으로부터 단절되어 분리돼요. 이게 율법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죄와 부정이 발생했을 때 이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물리적으로 단절시켜버리는 것. 이게 기존의 방식이죠.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 전통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일까? 여러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 Z를 보면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속수무책으로 온 나라가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민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했어요.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대처했냐면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좀비 바이러스가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 전체를 장벽으로 막아버렸어요.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했어? 부정한 것이 발생했어? 물리적으로 막아버려요. 차단해요. 부정으로부터 나를 물리적으로 막아서 분리해서 내 정결과
거룩을 유지한다. 재밌죠? 그 영화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영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 영화 속에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서기관들은 좀비 바이러스를 인식하자마자 예루살렘 전체를 장벽을 높이 쌓아서 막아버려요. 부정한 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결이 유지되도록.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비 무리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부정함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요.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쩌자고 좀비들 속으로 들어갑니까?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부정이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치유자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의사이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는 부정한 무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좀비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버려요.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바꿉니다. 이게 바로 치유자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부정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방식을 제기하죠.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누구의 방식과 닮아 있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심정적으로 예수님과 참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볼 때마다 와 얘네들 진짜 한심하다 멍청하다라고 비난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죄와 부정이란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느 편에 더 가깝나? 부끄럽지만 서기관들의 방식이 더 가깝죠. 서기관들의 방식이 더 익숙하죠. 죄와 부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내 거룩을 유지하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건강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멀리 떨어뜨렸어요. 의학적 용어로, 의학적 이미지로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서기관들은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건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무균실에서 건강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건강해, 우리는 거룩해 라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발생하면, 부정한 자가 보이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많이 닮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바로 서기관들의 일입니다. 자기 삶의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거룩한 무균실을 만들고 그 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동시에 부정한 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오길 원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함께 뭔가를 해볼 만한 건강한 사람이 오길 원하지 부정한 자가 와서 우리 안에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나와 가깝다 생각하고 서기관들은 나랑 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실제 우리의 행보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더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치유자입니다. 서기관들은 병들 자를 보면 외면하고 부정한 자를 보면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외면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의 부정한 것을 밝히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속되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결과 거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부정한 곳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그곳 한가운데로 가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부정한 영역, 우리가 저기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라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예수님이라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라면 그곳을 고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런 차원에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은 장벽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놓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좀비들이 들어올까 두려워서 장벽을 높게 쌓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다리를 놓고 그들 속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장벽을 쌓고 있는지 다리를 놓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거룩을 위해, 정결을 위해 목적은 좋지만 그래서 내 구원, 내 정결, 내 거룩을 위해서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리를 놓고 정결을 전하기 위해 거룩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거룩한 무균실일까? 오직 건강한 자들만의 모임일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정 속으로 들어가는 삶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의 방식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와 부정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죄와 부정이란 현실 속에서 가장 편한 선택, 가장 간편한 것, 가장 간단한 거는 회피, 외면, 단절이에요. 부정을 멀리 떨어뜨리고 나만 이쪽에 있는 이게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행하기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서기관들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적용점 2개만 권면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안에서 스스로 한계 짓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치유자잖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세리 레위도 만나서 고치고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한계 짓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 이거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도 이건 평생 나아지지 않을 거야. 고쳐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내 신앙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가망이 없다라고 여겼거든요. 세리가 구원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렇게 한계 짓고 제한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영역만큼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뭔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 부분에 치유자 예수의 권능이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곳에 치유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 신앙 공동체, 교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균실이 아니고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 이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균실이 아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들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분리하고 우리만의 거룩한 무균실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상 성경의 원리를 따를 경우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회피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교회가 가장 충만한 순간은 세상 속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한 순간은 병든 자들의 무리 속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거룩한 순간은 부정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시행되기가 어렵죠. 하지만 교회는 무균실이 아니라 도리어 치유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교회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가 맞죠. 근데 피난처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곳이고 복음으로 소망을 얻는 곳이 맞죠. 피난처가 맞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피난처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소극적인 정의죠. 교회는 소극적으로 피난처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전진 기지죠. 교회를 통해서 결국 파송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일상에서의 파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영역이 있는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단지 무균실이나 피난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권능으로 건강하게 더 생명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